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이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더라. 아멘. 세리였던 마태,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정권에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자기 욕망과 정치적인 그런 야합을 통해서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마태가 되었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그가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기록되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예수님의 권위,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또 족보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족보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성탄절인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주제가 이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돈을 벌고 이런 목적들이 다른 데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월급을 받거나 돈을 벌고 있을 때 가장 보람될 때가 언제입니까? 조금 철이 없을 때는 돈을 벌 때가 기분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철이 들면 내가 돈을 벌고 월급을 받았을 때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면 그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왜? 이제까지 내가 받다가 내가 부모님에게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럽지요.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이런 데 사용될 때 또 내가 돈 버는 일이 뿌듯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굉장히 보람이 있고 뿌듯합니다. 월급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늘 받기만 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보람이 있고 뿌듯했습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좀 수준이 있는 또 감사가 보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가 원래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레위는 원래 레위였었죠.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가 세상과 연합하여 살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복음과 연합하여 살았던 레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선물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인생, 얼마나 이게 보람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이게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 참 이름의 뜻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새벽아,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선물, 자식한테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선물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대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나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꿈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외롭고 힘드신 분들이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가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가시고 여러분들의 일터에 계셔서 든든하게 보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 잠시 힘들 수 있어요. 잠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으시고 여러분들을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태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으로 인정받은 분입니다. 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으로 또 믿음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전체에 강조되는 그 정체성이 이 1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고 강조되는 내용인데 그 정체성이 지금 1장 1절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집안 내력을 보면 그 사람이 좀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만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여자는 누구를 보라고 그래요? 엄마를 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여자는 어머니를 보면 그 여자를 좀 더 잘할 수 있대요. 남자는 아버지를 보면 그 남자에 대해서 조금 또 잘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두고 딸을 둔 아빠의 입장에서 함부로 살 수 없겠더라고요. 왜? 나를 보면서 내 아들을 볼 거니까. 그렇죠? 나를 보면서 내 아들을 볼 거니까. 아버지를 닮기 싫어해도 은연중에 닮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어머니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가를 잘 보내고 시집을 잘 보내고 싶다면 책임 있게 좀 살아야 될 책임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구원자이라는 겁니다. 1장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는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두고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는 그렇게 짓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전혀 알지 못하는 장명가한테 가서 이름을 짓고 그런 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두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바로 가장 큰 것은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질병든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병든 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또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특별히 예루살렘이 죄악 때문에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할 때 그곳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 또 굉장히 자랑스러워 생각했어요. 왜? 예루살렘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합니다. 저들이 죄 때문에 당할 고통, 앞으로 당할 환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볼 때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진노하십니까? 분노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가 납니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저 죄값으로 당할 그 고통을 내가 덜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죄악되는 현상들을 보면서 분노하시기 전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이 또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귀신에게 붙들려서 종로로 타는, 귀신들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주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치료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눌려 사는 사람들, 종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눌려 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쉼을 얻고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꿈과 비전을 줄 테니까 더 이상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꿈을 얻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 꿈사랑교회는 하게 될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생각이고,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돈 없는 자도 와도 괜찮습니다. 또 병든 자도 괜찮습니다. 어떤 세상에서 범죄함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또 그런 사람들도 괜찮습니다. 오십시오. 주님 앞에 와서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나오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때는 찾아가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강성에 있는 여인입니다. 수가성에 사는 그 여인은 세상에서 너무너무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힘들었어요. 결혼도 몇 번씩이나 해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좌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가지 않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렇게 숨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살짝 나와서 물도 길러가고 그렇게 집에만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 여인이 우물에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물 길러 올 때를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찾아왔을 때 그 여인에게 말을 걸립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이 여인은 깜짝 놀라죠. 아니,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지금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이 다 귀찮죠.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귀찮은 거죠. 짜증나는 거죠.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이 누군데 처음 보는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 안다면 나에게 네가 오히려 물을 달라고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복음을 전하죠. 메시아이심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의 형편과 속사정을 슬며시 이야기하면서 그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용기가 생겼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비전을 보았고 내가 꿈을 보았다. 그리고는 이제는 숨어 사는 여인이 아니라 즉시 동네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보십시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기름을 부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스도. 기름을 부으시는 종류는 세 종류입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승인하고 임명한 사람들에게 하는 행위이죠. 그래서 안수했다, 이것은 우리 기름 부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안수받은, 이건 기름 부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뜻이지요. 교회도 바로 예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세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도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집사로, 교사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명을 따라서 세움을 받은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2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네, 여기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 어디 계시뇨? 이건 동방 박사들이 한 얘기예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자연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동방에서 유대 땅에 바로
왕으로 오신 이가 있다. 특별한 징조가 있었다. 하늘에 특별한 별이 징조가 있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찾아왔는데 바로 예수님,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는 왕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시면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 빌라도는 정치적인 사람이죠. 정치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왕이시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씁니까? 기분 나쁘게. 그렇지만 내가 쓸 대로 쓴 거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예수님은 왕이라는 것을 공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서 떨면서 주로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권자, 주인이시다라고 귀신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 마태는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기억하시면 다윗의 혈통, 왕족으로 오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여러 그냥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니까 낳고 좀 여기에서 탁 크레임이 걸려가지고 더 이상 진도가 못 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떻게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죽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낳았다는 이야기만 하죠. 육체적으로는 잠시 죽을 수 있지만 사람은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생명의 족보라고 말을 쓰기도 하죠. 시편 2편 8절 말씀을 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로마 간수가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요 이 말씀이 탁 가슴에 꽂힌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까지는 제가 알고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뒤에 부분, 주님께서는 내 집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을 원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학교 갈 때, 집으로 돌아올 때 예배당에 들려서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다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카드를 뽑기도 하고 또 본인이 선택하기도 할 텐데 말씀을 붙잡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이럴 때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고,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저는 3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실제로 그런 현장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렇게 되는 교인들을 또 많이 봤어요. 그렇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붙잡으니까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다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대로 되어져서 여러분도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2절에서 6절까지인데 모두가 14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에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다 14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대에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의 족보, 여기는 대부분 족보에는 가문의 대표, 보통 가장들이죠, 그렇죠? 가문의 대표의 이름을 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저희 집 같았으면 타견이가 요셉이를 낳고 뭐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죠? 가문의 대표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읽다 보면은 그 가장을 주어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방인 여자가 나옵니다. 갑자기 여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삶을 보면 사실은 도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여인,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여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인 이곳에 이름을 직접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여인들일까요? 첫째는 바로 다말입니다. 다말. 3절에 나오는데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은 유다의 맏며느리입니다. 유다 집의 맏며느리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에 쭉 읽다 보면 유다 가문에서 유다의 자녀들이요, 아들들이요, 심각한 잘못을 범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대가 끊긴 거예요. 그리고 다말은 아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를 잇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말을 통해서 유다와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과정도 사실은 조금 오늘날 우리의 정서로 볼 때 시아버지하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로 볼 때에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윤리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측면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뜻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합, 이 라합의 직업은요, 매춘부입니다. 기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가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정서적으로 그를 받아들이기가 조금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가 도움으로 인해서 유다의 족보를 잇는 여인으로 성경은 역사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롯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자도 이방 여인입니다. 이 셋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롯은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 다 일찍 죽어요. 또 손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어요. 근데 이 롯이 잘한 게 뭐냐 하면, 그가 모압 여인이었지만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 친정으로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6절입니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그가
남편이 일찍 죽었지만 홀로 된 어머니를 내가 두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가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극정성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남의 집 벼이삭을 주워가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그가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됩니다. 보아스는 누구냐 하면 아까 보았던 그 라합의 아들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의 아들은 이새예요.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결국 이 다윗 가문에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롯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 가문의 여인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뭐 정서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여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런 엄청난 가문의 역사에 이 그냥 들어간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이 짧은 지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생략됐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름이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하여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밝혀진 죄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잘못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저런 죄악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나도 죄인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쓰임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6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다윗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냐 하면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록된 이것을 보면서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했을까? 그냥 밧세바라고 이름을 쓰지 밧세바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헬라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아의 아내라고 우리는 이렇게 써 있는데 아내라는 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원어에는 아내라는 말도 없고 그냥 우리아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의역을 한 것 같아요. 직역보다는. 왜? 틀린 말이 아니니까. 우리아의, 근데 원래로 따지면 우리아를 통해서 아내인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역사를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이 밧세바는 누구에게서? 다윗에게서.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그를 빼앗았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낳은 것이 솔로몬입니다.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쩌면 마태가 약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기록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뭐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유추할 뿐입니다. 어쨌든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입니다.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살아있는데, 심지어는 그 남편을 죽인 다윗과 살아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이 우리들의 정서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지요. 우리적인 문화로는. 그러나 어찌됐든
그런데도 또 이 여인에 대해서 언급하게 만들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방 여인들이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서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괜찮은 사람도 있겠고 조금 더 안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그게 그거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종이장 한 장 차린 것 같아요. 알고 모르는 것도 별 차이가 없고요. 나중에 나이 들어보면 뭐 공부를 한 것도 그렇고요, 이쁘고 안 이쁜 것도 나이 들면 별 차이가 없고요, 돈이 있고 없고도 진짜 나이 많이 먹으면요 별 차이가 없고요. 그게 그거더라고요. 대학 총장까지 한 사람이 노인대학에서 제가 만났는데 전주대 총장 했던 분이에요. 근데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은 상태에서 노인대학에 갔다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뭐 배운 총장 했던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그게 그거더라고요. 잠시일 뿐이더라고. 모든 것들이 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자만하고 자랑하고 그런 것이 별거 아니더라. 그거 가지고 너무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낙심하고 기죽지도 말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은혜 입혀 주시면 다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저는 그 일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분노가 아니라,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셔서 쓰시는데 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못 쓰시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사람들처럼 이렇게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은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도록 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그럴 만한, 비난과 판단할 만한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이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리스도까지의 연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6절을 한번 좀 집중해서 읽어봅니다. 16절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야곱이에요. 근데 마리아를 너무나 강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이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왜? 가장을 주어로 해서 말해야 되니까. 역사를 기록할 때 앞에는 계속 그렇게 기록해 왔어요.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또 이렇게 해서 같은 이름을 반복하면서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태가 기록한 여기 이것을 보면서 보통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원어를 보니까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로 돼 있다는 얘기 뭐냐 하면 낳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에하고 좀 또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신 것은 생물학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이건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기록을 해야 되겠지만 생물학적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는, 이 저자는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수동태로 기록을 했고, 그래서 낳게 하셨다라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걸 표현해 주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물학적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정확하게 보는 거죠. 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실패와 좌절, 또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인이든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마태는 스스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마태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 마태,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말할 때 세리 마태, 이렇게 말을 해요. 세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세리였다는 건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세리 마태,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겸손한,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세리였던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스스로가 교만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세리 마태라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롭게 하셔서 나처럼 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겠지요. 전에는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았고 정치적으로 연합하여 세상과 연합하여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이 주시는 복음과 함께 내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하다. 당신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구원하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도 마태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족보에 들어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들어가는 역사적인 인물, 역사적인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30초만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물로 마태가 주어져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마태복음이라는 이 책이 쓰여짐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차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입니다. 아내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남편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자식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또 부모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귀히 쓰임받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히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겪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샘으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구세주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 역사에 기록된 인물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귀히 쓰임받고자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우리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